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정견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이 말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인데 사실 그 하늘에 있는 내용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이 땅에 요한처럼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구체적으로 내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영적인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이 읽어도 크게 감동이 안 되는. 근데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낸 분들은 큰 감동이 오죠.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속자는 은혜에 속해야만 됩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과 같이 그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을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 주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크고 비밀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 때에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은 이건 알게 되는데 말세의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말세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다 들어가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 믿는 건가?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상속자가 돼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본문에는 상속자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후의 삶이 무엇인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속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로마 4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를 아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앞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 됐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지만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이었다. 일컬어지는 분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세워진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은 천사가 요셉에게 준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있는 분으로서 왕이신 거죠. 참된 왕은 살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죄와 사망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시죠? 살리시죠? 왕이신 거죠. 그는 자기 백성이 있는 분으로서 왕이시고 또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셨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일컫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다 범죄한 자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좁은 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찾아야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범죄는 분명하게 원죄를 가리키는 거죠.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예요. 날 때부터 행동하기 이전에, 응? 내가 딱 태어났어 순간부터 있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애기는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지금 태어났는데 죄가 없어야 맞죠. 우리 생각으로는 죄가 없어야 맞죠. 그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신생아도 죽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가 범한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도 있지만 뱀의 말을 들은 죄도 남아있고, 그래서 인간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신 말씀을 믿고 지키지 아니한 죄, 원죄에 속합니다. 들었는데 안 지켜. 그러면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칩니다. 너는 지금 말씀을 안 지킨 자야, 죄인이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떳떳하죠.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거죠. 아담과 그 아내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뱀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냈죠, 바로. 그래서 그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부정하고 죽는다는 것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럼 너는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 눈은 하나님의 아는 영적인 눈이 아니고 지금 선악을 안 먹고 있는 상태가 영적인 눈이고, 먹게 되면 육의 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육에 떨어져가지고 멸망시키는 걸 눈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갔죠. 그래서 아담과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에 집중하고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과 어긋난 길, 미혹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이들이 미혹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향해 가지 않고 죄를 향해 갔던 이것을 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긴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죄사를 받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을 받는 데까지 가야 하는 그 과정은 회개를 통해서 갑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은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의 속량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떼어주셨을까요? 바로 그 답은 우리가 얻어야 할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롭다 보는 방식이고 이게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받기 위해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오늘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시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도 다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또 듣고도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야 따라가게 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나를 내어주셨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믿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 그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선포가 나오고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갑자기 의롭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들었던 건데 왜 그렇게 안 믿고 그래. 제가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늘 새 것처럼 들면 오늘이야 또 새로운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되신 것이 가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 땅에 죽고 부활되신 걸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 여기는 뭐냐면 육체로란 말은 육체 안에 이런 말로 n이 들어가 있어요. in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육체가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은 진짜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사실이고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된 것도 사실이고 이게 진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지금도 그게 그거야? 그분이 진짜 그랬을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야 지금. 그걸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야. 영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 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이 발전하겠어요? 성장하겠어요? 또 요한 2서 7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는 미혹한 자,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다. 여기는 이게 뭐냐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지금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귀밖에 없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지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시인하고 그걸 붙잡고 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속죄도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에 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활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멘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영이 좀 자고 있는 거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을 받으신 분,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되셔서 우리 육체 안에 영으로 오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그 써놨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범죄 끝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이게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긴 빗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얻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1,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랬죠? 여기서는 누린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리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에임이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에임이란 말이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하자 이런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그냥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평화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화평,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주심을 얻어진 값진 보화, 그 보화를 캐내서 온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이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데 누가 뺏어가요? 우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예요. 평화. 이걸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나를 이미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지금도 침침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굳어지는 큰일이에요. 이것이요. 안 믿는 마음으로 계속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믿음의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믿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딱 됐을 때, 평화의 관계가 딱 왔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이고, 이 관계가 관계가 이끌어가는, 이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전저 도림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영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믿는 것, 믿는 자가 함께 속한 영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이 되어서 거룩한 은혜가 임하면, 부열이 임하면, 여러분 빛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이 다 심령을 드러나는 거죠. 그 깨달음이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서 있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믿음으로 써가 아니고 서에서, 응? 떨어져 있죠?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성을 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사람이 누구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다 말이야.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 아들, 왕, 신부, 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를 바라고 믿기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 열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이 성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문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에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너냐 나냐 그런 찬양이요. 니뇨 그렇게 나와 있었죠. 옛날 찬양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영적인 것들인데
저는 그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20몇 살 때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는 그런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늙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지 않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근데 전 20몇 살 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 믿어졌어요. 진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디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에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구원받은 우리의 선조들이 다 있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찾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영광스러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여러분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호와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에 진중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주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까지 이루러 가는 거.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자,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생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길이 활짝활짝 열린 거예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 길을 여러분한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청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길로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데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응? 들어간 사람 다리 잡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발각될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생활로 또 들어가게 된다. 3절 4절의 말씀 보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억압이나 혹은 고난이나 혹은 환난에 대해서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난으로 써 있어요. 이 단어 환난으로 하는 것들은 별로 안 나와요. 이 고난의 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거나 많은 고난을 당하죠. 억압을 당하면 박해를 받는 거죠. 영적으로 사탄이 방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마음도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집안의 생활도 흔들리고, 내가 하는 일도 흔들리고, 다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즐거워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바라보는 자리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성한 자처럼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환난,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이 달려들어도 그는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는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으니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이 이 10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감사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셨군요. 이 고난의 길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한 자는 얼굴들이요, 슬픔에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요, 굳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내는 거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굳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심령적인 것, 세상의 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많이 오잖아요. 그런 고비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팽개치고 다른 데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셔서 때가 인내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심령을 갖게 만들어요. 그 기쁨이 없었더라면, 그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그 평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견뎌낸 자에게 드디어 이제 연단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단은 도키메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서는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그 견뎌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질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욥이 그걸 통과를 했어요. 연단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길을 걸어서 그 자질이 만들어진 상태가 뭐냐면 회개하는 자리였어요. 주님, 내가 이제 눈으로,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심령으로 딱 돌아서는 거야. 그게 인정받는 자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 자질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소망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엘피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현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루어질 걸 아는 것이 소망인 거죠. 그냥 여러분 소망을 가졌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소망이 아닌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없어요, 여러분. 소망, 나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냥 자기 희망사항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소망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는 건 지금은 안 됐지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8장은 얘기합니다. 소망으로 구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아무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큰 영광 중에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인내를 하면서 그를 따라가고 믿는 소망이 이제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고 인정받은 인정받은 그런 자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희망에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길로 달려가는데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야. 소망을 가진 사람, 좌우를 안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바울에게 소망은 어떤 거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달려가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의의 멸관에게 주어졌다 그랬죠? 죽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달려갔잖아요. 이루었잖아요. 그걸. 그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소망이 그러면 어떤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그 소망에 대한 얘기가 5절에 남아 있는 거죠. 말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망.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은 최상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게 최상품 열매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뭘 이뤘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는 최상품의 열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말씀했죠. 부끄럽다 하는 말은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나를 실망시켜버린다? 나는 뭐야? 이 잘못 걸어왔네? 열매도 없네?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이걸 왜 걸어왔지?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큰 문제죠.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좌절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부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무너져요. 그 사람. 그래서 소망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오고 고난을 견디면서 인정받는 자질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영원히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랑이 그냥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자,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지잖아요. 온 천지에 다 내리고 있죠. 근데 구름이 딱 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딱 나서 햇빛이 비치고 있어.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것밖에 안 돼요. 온 천지에 다 내리는 햇빛은 다 가려지고 구름으로 구멍이 난 그 들어오는 햇빛 조금 받아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완전하게 부어지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최상품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뤄가는 생활 동안에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서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이웃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더 확신하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구원의 보장을 하여 주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뭐나 성령 임재하시는 우리가 사랑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사랑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 딱 거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이 거치고, 자, 여러분이 땅에서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은 사라지고 햇빛은 더 찬란해지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름에 가리지 않고 더 완전한 곳에 올라갑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찾으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마치 나이가 폭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이 옵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는 거죠. 성령이 아직도 열매를 맺어 성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거죠. 성령으로 사랑을 맛보았지만 그 사랑이 성품이 되는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좀 감동이 될 때는 좀 사랑으로 했다가 좀 있으면 또 사라지고 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아직 열매 안 낸 거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쏟아지게 하시는데 어떤 사랑인가 보십시오. 6절로 8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역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입니다. 신앙도 무능하고 생활도 무능해. 말씀대로 안 살아가.
내 신앙도 안 세워져 있어. 생활도 말씀대로 안 돼. 여전히 나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기약대로, 이 기약이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시점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범죄자들을 가리킵니다. 범죄자들.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햇빛이 된 거예요. 찬란한 빛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고 영원히 사는 축복만이 내어지는 이 햇빛과 같이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이 쏟아집니다. 사랑의 빛이 쏟아집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무능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에 무능한 거야. 우리는 잘 하지도 못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중에 있는 우리를 결정적인 시점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 범죄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계명 안에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해야지 사랑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 지켰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말씀에서 무능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 그러한 생활도 신앙도 아닌 그 말씀과 거리가 먼 범죄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저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이런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내가 의인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명예가 따라오죠. 내가 생명을 바쳤어, 사람을 위해서. 그럴지라도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어렵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이는 혹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란 인격이 탁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한 사람, 인격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 인격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이 흠모하게 되죠. 참 훌륭하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자를 위해서, 뛰어난 격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그에 따르는 명예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혹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어떻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을까요?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런 자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죽는 것은 어떤 병이가 있나요? 누구의 칭찬을 받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죽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연서까지 이르까지 엄청난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디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져온 마귀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안고 낳는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해서 아무 대답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죄에 속한 우리를 찾아내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 바로 우리가 죄에게 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의 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인 존재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죽이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다른 건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밑바탕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그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게 하시고 천국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까지 가득 해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런 생활을 그 인정받는 자질을 얻어내고 그 소망을 얻는데 소망이 실망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서 부어졌기 때문이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래서 얻어낸 거구나. 하나님은 그냥 준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또 의를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사랑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까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확신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리 위치에 세우신 것은 결단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뭘 이뤘어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자라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게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끝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증시켜 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의 피로 우리가 그의 피로 이제 우리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의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어요? 피 때문에 왔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로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 하심은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의 피로 이루어져서 의롭게 하시고요. 또한 그의 부활되심으로써 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 즉 죄가 없다고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이 믿고 그 죄에서 해방받으라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자는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게 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 믿으면 정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죄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삶은요 회개하면서 십자가 지고 하는 삶, 생명을 위한 삶밖에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삶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에서 그의 심판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진노가 바로 그거예요. 진노. 이 분노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노, 분개, 진노.
이 진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진노, 그걸 끝이 아니고 그 진노가 가져오는 끝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의롭다함을 딱 받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는 구원의 의미는 구조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조해내신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전부 통일돼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그 말이 이제 10절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과 저기를 가진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풀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저기를 가지고 있어.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저기가 누구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내가 그리스도가 속죄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이제 마음을 풀고 나에게 돌아왔구나, 원수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었구나, 이걸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 화해됐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화해를 가져다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피를 믿는 순간에 그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의 피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바로 요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 자체가 그냥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기에서는 확정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죄인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저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적금에 들어가셔서 저기를 우리 가지고 우리를 하는 거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진 우리로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심으로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속죄와 부활이죠. 두 가지다 말씀하시죠. 여전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말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생명으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여러분과 제가 흔들 씨앗을 받아서 성령님과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로 이루는 생명을 얻은 자일 뿐 아니라 완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는 영적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까지 가지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하나님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즐거움들, 잠시 잠깐의 즐거움들, 그 짐들이 엄청 많아요.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다 책임지는 게 엄청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 즐거움이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내 삶을 투자해서 내가 거기에 부어놔야 좀 갖다 주잖아요. 쓰는 것도 좀 달콤하죠. 버는 거 엄청 힘들죠. 너도 잘못 쓰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감격스러운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울려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